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은 힘듭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음에도 예배자로서 서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어떤 것보다 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복된 삶을 위해 언제나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중심의 책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응원하고 당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난폭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서로 돌려서 보라고 전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주의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야기 진술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역사적 진행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 세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은 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것들을 대입하여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고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역사적 진행 순서를 따라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진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대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도 왔다 갔다 하고 맞아 내가 그랬지.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고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야기의 진술 방식으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종말의 시간표인 것처럼 언제 또 어느 때 또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통해 이뤄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이야기 형식으로서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는 서막과 같은 내용들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으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본대로 다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때론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기도 하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증언하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공적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보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묵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의 일부를 숨겼느냐라고 하면서 팔기 전에도 너의 땅이고 팔고 난 후에도 그 돈이 모두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이후로부터 3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한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요.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진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서 이것뿐이다라고 증언을 하죠. 이 일로 그녀도 죽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대로 증언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이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대로 다 증언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홀로 이 유배된 상태예요. 이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학자들은 한 90세 정도, 뭐 그 이상이거나 90세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증거한 일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받은 말씀을 자기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계시의 수종자로서 바르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했지만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재림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있었어요.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고난은 더욱더 심해졌고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안식과 평화를 주는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위대한 서막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계시라는 말씀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베일을. 감춰졌던 것들을 벗긴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베일을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구분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을 우리가 함께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그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알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이 말은 절대적 필연성,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긴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급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급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박해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실망하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계시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요한이 다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계시를 요한은 다 증언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보면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가 과거에 증언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하였다라는 말은 과거에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면서 서문의 마지막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7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 7가지의 복이 첫 번째가 바로 본문 3절이에요. 7가지 복의 첫 번째가 본문 3절입니다. 이후에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과 22장 14절에서 6가지의 복이 나머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복으로 본문 3절은 예배함이 복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배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당시 예배자는요, 읽는 자와 듣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읽는 자는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이고, 듣는 자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배는요, 우리처럼 보고 듣는 예배가 아니에요. 보고 듣는 예배가 아닙니다. 소리로 전달되는 예배였어요. 소리로 전달되는 예배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처럼 이 종이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라는 파피루스의 그 갈대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와 같은 것에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파피루스의 값이 매우 비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그 파피루스의 그것을 소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쌌고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하나 적으려면 막 항아리 하나 가득 차고 막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 하나 이렇게 들면 구약과 신약을 다 볼 수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려면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가득가득 파피루스로 쓰여진 성경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죠.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갖기에도 비쌀 뿐만 아니라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이나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때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배는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보고 이해하는 예배가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는 예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라고 말하는 것은 소리를 전달하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 이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예배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복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종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 그 소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소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임박했으니 왕이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뤄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삶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그분의 백성만이 드리는 고백이고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상 예배와 삶이 분리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요, 내 삶을 우선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것은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며 순응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현실적 타협을 요구해요.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전처럼 고난과 핍박은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요, 더욱 주님을 소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누구나 겪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많은 삶에 위협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제약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속으로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는 없어요. 우리에게 고문을 가하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는 없어요. 삶에 보이는 차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불합리한 일만 겪어도요, 분연히 일어나 투쟁하고자 하죠. 세상에서 삶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세상의 투쟁 방식을 따라서 세상과 충돌하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삶이에요. 세상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 싸우냐, 내가 이기냐 너가 이기냐 멱살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로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원수가 있느냐? 그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고, 그가 너를 욕하면 그를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세상과 충돌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누가 내 뺨 치면요, 나도 2대 3대 때리고 싶어 하고, 누가 나에게 욕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심한 욕을 하죠. 그래서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인 것처럼 스스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번영에 익숙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처럼요, 부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요. 고난도 사라진 채 성도의 영광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꿈꾸며 살아요. 세상에서 얻는 번영과 부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며 고난 없는 번영과 부여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세상도요, 번영과 부여를 복이라고 여기고 고난 없는 번영과 부여를 누리고자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세상의 번영과 부여에 동참하라 라고 하죠. 세상의 번영과 부여로 성도를 유혹하며 무장해제시키고자 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 세상의 부여와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들과 동화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의 번영과 부여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럼 안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형통하지 못한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번영과 부여를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번영과 부여를 꿈꾸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고자 하죠.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냐며 현실적 타협을 통해 삶의 번영을 이루고자 해요.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우선한 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처럼 투쟁하거나 세상의 부여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복인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남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만으로 복된 것이고 예수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론 그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형통하거나 평안하지 않아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부정당하지 않고 주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참 수고했구나. 삶의 날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너의 삶이 복되다라고 주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복임을 알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임박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길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자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타협하며 세상의 번영과 부여를 따르기보다 예배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배자의 삶이 복임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위대한 서막을 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그분에 관한 것을 담고 있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긴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증언하였다라는 말은 과거에 했다라는 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증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예배와 연결되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삶이 복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이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을 맞은 성도의 삶이 왕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 내 삶을 우선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종말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준비하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부요에 익숙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처럼 투쟁하거나 세상의 부요와 번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가난하나 부하나 고난 중에 있으나 평안 중에 있으나 어느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도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세상의 번영과 부요와는 다른 삶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과 타협하며 세상의 번영과 부요를 따르기보다 예배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배자의 삶이 복임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길에 서기보다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